자, 19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은 삭개오가 등장을 할 거예요. 제목은 예수님과 삭개오, 19장 1절.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여리고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2절 삭개오.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삭개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 직업이. 그러니까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참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세무쟁이 세금 징수하는 사람 오면. 근데 이 사람은 또 부자였대요. 부자. 자, 예수님과 삭개오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요. 3절.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고 예수님이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 군중 속에서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삭개오보다 키가 다 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서 4절 삭개오는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붙잡으려면 뭔가 좀 남다른 게 있어야 돼요. 쫙 뒤쳐져서 뒤따라가면서 키도 작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 삭개오 굉장히 적극적이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굉장히 눈치가 빠르죠. 아, 이 길로 가시면 예수님 여길 지나가실 거다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메시아가 가는 그 길을 눈치채고 거기 그 가시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삭개오 무지하게 잘한 거예요. 자, 5절 예수님이 드디어 그곳에 이르사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삭개오 너무 잘했죠. 거기 위에를 쳐다보셨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 생각을 먼저 지금 아신 거예요. 삭개오 왜 저기 저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아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너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6절 삭개오가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원했던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거늘. 7절 또 문제가 생기죠. 뭇 사람들,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 이걸 보고 뭐 한다? 수근수근거렸어요. 하는 말이, 아니 저 예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잖아 라고 군중들이 또 수근수근거렸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이. 세리장이. 뭐 잘못한 게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아무튼 세리장이는 그 시대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자, 8절.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주님, 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곱하기 4, 네 배로 갚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삭개오가 왜 하죠? 자기도 뭔가 예수님 앞에 청산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대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보통 목사 정도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한번 영접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니네 집에 가자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삭개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제가요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나 갚아줄게요. 제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 사람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부자.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뭔가 의의를 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뭔가 원하는 게 있죠 지금. 9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이 세리장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인자가 온 것은 메시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자, 9절이 정답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 세리장의 집에 머물렀다. 이 세리장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지금 이런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이 상황을 보고 이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잖아요. 예수님, 또 삭개오 저 세리장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구만. 이러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수근수근거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군중들은 이 삭개오를 어떤 취급을 했어요? 죄인 취급을 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 너 같은 거는 삭개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비웃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저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런 말씀을 지금 왜 이런 말씀까지 나오게 됐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몰라봤다면 저 군중들처럼 똑같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접했더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많은 소문을 들었고 마음속에 뉘우침이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분이신 거를 자기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 내 직업이 무엇이냐가 전혀 상관이 없죠? 구원받는 데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알아보고 깨닫고 믿고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자, 여러분 행동이 변한다는 거는 그 전에 뭐 생각이 믿음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미 알아보셨어요. 아, 삭개오 저 정도 했으면 됐어. 날 알아봤구만.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니네 집에 가자. 이러시면서. 무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수근수근 거리든 말든 조롱하든 말든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저는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메시아의 행동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11절 넘어갈게요. 제목은 은, 열, 문화. 동전 한 양, 두 양 하듯이 은이 열, 문화,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이 사람들이 삭개오네 집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더하여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죠, 지금? 오셨고.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1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잘 들어봐요. 지금 예수님이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삭개오네 집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식사를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봐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나타나셨죠. 이 현장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죠.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눈에 보이게 또 뿅 하고 임하는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또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12절. 어떤 귀인이 있는데 귀인.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 그 종 10명을 불렀어요. 종 10명. 자,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귀일 수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경우의 수를 그냥 한 번에 말할 때 10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었겠죠.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나눠줬어요. 10명에게 한 문화씩, 자, 너도 한 문화, 너도 하나 받아, 너도 하나 받아. 이렇게 한 문화씩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한 문화씩 다 맡겼어요. 14절.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귀인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냈어요. 어떤 사신을 뒤로 딸려 보내면서 말합니다. 아, 우리는 이 사람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가서 또 전했어요. 15절.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 종들 10명을 불렀습니다. 16절. 그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를 내가 장사 열심히 해서 10문화로 만들어 놨어요. 17절 주인이 말합니다. 참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이야. 자, 그 다음 18절 두 번째 종이 왔어요. 주인님, 저는 당신이 맡긴 한 문화를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9절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도 참 잘했구나. 너도 5고을을 차지하고 다스려라. 했어요. 20절. 자, 이번에 또 다른 종이 왔습니다. 하는 말. 주인님, 여기 보세요.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맡긴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두었었어요. 이것은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맡긴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두었습니다. 당신은 수고하지 않아도 거기서 취하시는 분이잖아요. 당신은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나오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저는 당신의 것을 꽁꽁 싸두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말하기를 내가 두지 않은 거를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아니 그러면 너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다 그대로 갖다 맡겨놓지 않았느냐? 은행에 그대로 갖다 맡겼더라면 내가 왔을 때 그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도로 찾을 수 있었으리라. 자, 지금 어때요? 이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놨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아, 우리 주인님은 뭐 놀고 먹어도 뭐 맨날 돈만 많이 생기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저절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야. 내가 뭐 그렇게 수고해서 뭐 주인 위해서 돈 벌 필요 있어? 내가 우리 회사에 나서 이렇게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우리 사장님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막 돈이 퐁퐁퐁 솟아나는 사람이야. 라고 이 종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도 그냥 여기다 잘 놔뒀습니다. 이러고 도로 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너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그러면 그러면서 주인이 전 여기서 주인이 이런 말입니다. 너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가 한 말에 항상 걸려 넘어가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그럼 차라리 수고하기 싫으면 은행에 맡겨놓지 그랬어. 은행이 그대로 갖다 놔두, 그대로 심어놓, 그대로 놔두지. 그럼 저절로 이자라도 내가 거둘 수 있었는데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악한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무엇이 악한 종이죠? 악한 종? 이 사람의 증세를 봐봐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이에요? 차원을 높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면 악한 사람일까요?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죠.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랑 이게 맞아야 선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생각이 맞아야 이게 선이고 의예요. 하나님이랑 생각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딴 생각을 한다. 그럼 이거는 무지한 거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악하다의 기준이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르면 악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종이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죠? 악한 종이라고 그랬구나. 다른 데는 무익하고 악한 종아 그러는데 여기서 악하다고만 했는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과 다른 거. 다르게 설명하면 주인의 생각을, 주인의 뜻을 잘 모르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오해하는 거.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이랑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그 내가 하나님이랑 생각이 잘 맞아야 돼요. 그 이게 여러분 이거 22절에 이 하나님과 어떤 그 주인과 어떤 다른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어, 이 종이 어떤 생각을 했죠? 종이 당신은 뭐래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합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 종이 보기에는 주인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막 뭐가 생기는 줄 생각한 거죠. 자, 근데 이런 거 우리 현실 속에 있어요, 없어요? 좀 뭐, 선생님은 뭐,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나 보지, 이렇게.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뭐, 기도 뭐,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 팍팍 주는 줄 알죠? 예수님은 뭐,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막, 그냥 기도만 하면 막 생명이 살아나고, 기도만 하면 막 병이 나아지고, 기도만 하면 귀신이 떠나고, 이렇게 순간순간 조금 수고해도 손만 대기만 하면 낫는 줄 알죠, 우리가. 이거 우리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까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잠도 안 주무시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몇 년 동안 매일.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주님이니까 뭐. 주님은 뭐 기도 조금 해도 되나 보지. 주님은 뭐 기도 살짝 하면 다 되나 보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연습 안 해도 그냥 운동 잘하는 줄 알아요. 글씨 쓰는 연습 많이 안 해도 그냥 글씨 잘 쓰는 줄 알아요. 설교 연습 안 해도 그냥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산에 가서 나무 보고 바위 보고 강의 훈련 안 해도 그냥 강의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번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 많구나. 주님은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거저 나오는 걸로 내가 생각하는 게 있었구나라고 또 한 번 뉘우쳤어요. 이거 잘 모르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내가 바로 악한 종이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인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내가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남들은 막 복 받으면 저 사람은 그냥 복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 사람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어요. 그거 몰라서 우리가 안 봐서 그래요. 이거를 진짜 알아줘야 돼요. 저 사람이 잘 될 때는 얼마나 수고했는지. 나는 왜 하나님이 안 해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만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악한 종 이거 나잖아 나 이러면서 너무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야 악한 종아 너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차라리 은행에 맡겼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결론 24절 그 주인이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악한 종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문화, 수건에 꽁꽁 쌓아둔 그 한 문화를 뺏어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갖다 줘라. 그들이 이르되, 주인님, 벌써 저 사람은 열 문화가 있어요. 정답 나옵니다. 26절.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자, 결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면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 자기가 게으르고 악하고 잘못 생각하고 안 하면 점점 더 뺏기는 거고. 자, 27절 또 결론 나오죠. 그리고 내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들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튼 주인의 뜻과 다르면 주인을 오해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자들 그들은 끌어내서 죽여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비유로 나와요. 잠시 후에도 또 나오나? 포도원 비유에서도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빼앗자 했던 그 포도원 지기들 그 사람들도 포도원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진멸당해버리고. 그러니까 사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반대하는 사탄들은 다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8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